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바뀌고 부임을 해서 청년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의욕이 앞서서 설교 시리즈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요. 한두 주 지나니까 벌써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욕을 부리지 않기로 했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국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된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해낸 것들이 요한복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는요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을 그냥 번역을 하자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 등장을 합니다. 아주 특수한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순간에 사용하셨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말씀만 드려도 그게 그거야 라고 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7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시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에고에이미를 사용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시면은 2개가 나오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과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표현도 역시나 에고에이미를 사용한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4장이고요. 마지막에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특별하게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고 스스로의 신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의 이 에고에이미를 우리가 좀 함께 오늘부터 좀 7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하시는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7가지의 표현 안에, 문장들 안에 너무나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리즈 제목을 정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캡슐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왜 캡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7가지의 표현 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참 그 안에다가 표현들을 참 정갈하게 잘 정리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실까봐 내가 좀 바꾸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고에이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이 표현을 썼던 용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은 이럴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세가 이 말씀 이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단판을 짓게 되고 온 것은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이 나에게 주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저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게 준비한 말씀은 제가 작년에 수요예배 때 사용했던 말씀인데요, 설교인데요. 좀 아무래도 시리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생명 혹은 목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목숨을 뜻하는 단어, 신약의 언어로 왔을 때는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같은 둘 다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조금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심장이 뛰는 동안,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목숨,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목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이 육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할 때에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동안 살아있는 것, 우리의 목숨, 살아있는 육체의 목숨을 다 말할 때는 모두 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철저히 육체의 행동 그리고 육체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어 조에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요, 모두 다 생명, 목숨이라는 뜻이었지만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항상 이 표현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연관되어 있을 때에, 영생에 연관되어 있을 때는 항상 전부 다 조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무조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필요 혹은 육체가 튼튼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의미, 전인격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 목숨을 이야기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이 오시죠? 비오스와 조에의 차이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짚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청년들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일까요? 조에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비오스를 의미하시는 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조회를 의미하는 생명이었을까요? 답은 너무 분명하죠. 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조회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조회, 그 조회로서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조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6장 전체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무리를 이야기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조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육체를 배불리 먹이기만 하면 되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이제 얻어가면 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히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뒤따라서 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생명의 떡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다녔겠죠. 사실 오병이어 이후에 며칠 안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아마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아다녔을 겁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그들은 아마 여기저기 추적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간단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비오스를 위해서 필요했었죠.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그들에게 굶주림이 없게 하고 배부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들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더 많이 배부를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비오스가 넘쳐날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보다 더 전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이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는데, 성경은 그 열광한 사람들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왜 몰려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까닭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게 굉장히 이제 압제를 당하던, 심한 착취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였고, 그들을 찍어 누르는 로마라는 나라를 단숨에 몰아낼 수 있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초인들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그들이 꿈꾸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 딱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치 출애굽 시대 때 그들을 인도했었던 모세라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찾아왔었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찾아서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존재였었고 기다리던 왕,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보였던 그 만나의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이들의 철저한 관심 뭐였습니까? 조회였습니까? 비오스였습니까? 비오스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배부르면 되는 것, 그들 스스로 풍족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오스였습니다. 왜 이들이 비오스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이 현실에 너무나 만족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면서 배부르면 그만이고, 이 현실을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면 그만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오늘 말씀 35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오래도록 추억하고 있는, 기억에 빠져있는 만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평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준 것은 그저 떡을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만나의 주인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떡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만나를 통해 보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세상의 것들은, 마치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저 그뿐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배를 불려서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생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오스의 떡이 아니라 조회의 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싶고, 자꾸 배부른다고 할 때 제 배를 자꾸 쓰다듬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배부르고 싶고,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수근거렸고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찾던 것은 비오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오스를 충족시켜줄 떡, 그들의 비오스를 책임져줄 모세, 그것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찾던 비오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비오스인지 조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만 36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높은 빈도의 단어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 맺으면서 이 조회를 마음껏 느꼈을 겁니다. 어떠한 근심, 고통,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끔찍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표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마 이게 더 확실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관계가 끊어진 자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밋밋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이미 죽은 자 취급받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시체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진짜 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조회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조회를 얻고,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던 거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떡은 비오스입니까? 아니면 조회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끔 우리 너무나 뜨겁게 쉽게 아멘을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비오스로 착각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비오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조회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우리의 껍데기를 치장하고 우리의 껍데기를 꾸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회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남부할 만큼의 그 많은 비오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조회가 없으면은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조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처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오스의 삶을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회를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많이 누리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조회만으로도 기쁘고 벅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조회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평생토록 즐거워하며 그 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결정이 될 때가 많이 오겠죠. 비오스를 선택해야 될지 조회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눈앞에 많은 비오스들이 아른아른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그것들이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비오스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조회의 떡,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먹일 수 있고 풍성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로 가득 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비오스를 쫓아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조회로 인해 그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세상 앞에 그것을 공포하셨고 세상 앞에 당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 참된 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은 우리는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아마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매일같이 노래하고 매일같이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매일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